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만.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 내 주님의 십자가,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어찌 찬양하리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삶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사랑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든든한 사랑의 반석 위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생명샘물에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올라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구원의 뿌리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랑만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9장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애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과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은 무슨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칸이 여기 아크릴판을 쳤더니 잘 안 들리네. 무슨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저 영상으로 또 병행하니까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멀어서 안 들려요. 수요일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금을 캐는 시간이다. 생각나세요? 아멘. 아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생각이 전혀 안 나나 모르겠어요. 수요일은 금을 캐는 시간, 보화를 캐는 시간. 사실 모든 예배가, 우리가 모든 신앙의 영적 모임이, 말씀을 나눈 모임이 금을 캐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새해에 수요 기도회에는 성서학당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통성경,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보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서 소리내어서 읽고 전체로 읽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 기회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통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방법 중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40개 과로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을 우리 사역자들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남 목사님하고, 우리 남 목사님은 남작가라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사진 몇 장 같이 보고 했죠. 우리 남 목사님하고 이전사님하고 장전사님하고 같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과 한과씩 이렇게 작은 주제로, 첫 번째 주제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주제가 돼 있었어요?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고 그런 거지,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책에, 성경책에다 이렇게 메모를 조금씩 하는 것도 좋아요. 노트를 적는 것도 좋은데, 노트에다 적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잘 적는데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노트에 적고서 보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적고만 많은데, 적는 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트에 적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이제 어떤 성도들이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열심히 필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림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시간에 막 열심히 하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다가 편지 쓰고 있고요, 낙서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처럼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열심히 적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그걸 적으면서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적는 분들도 있고, 주보에다가 점심 뭐 먹을까 적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적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해 놓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집중하는 것, 이 시간에 집중하고 함께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수요 기도회의 이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통성경학교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로, 화면 한번 보죠. 통성경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이 수요 성서학당, 수요 기도회를 우리 기도회 하는데, 수요일은 특별히 전에 인물 연구 쪽으로 가고 또 성지나 사건을 나누고, 이렇게 제가 수요일은 성경 공부적인 특성화를 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올해는 이 통성경학교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훈련,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통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게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고, 또 성경의 역사와 역사 정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통성경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나라가 있는데 잘 보이세요?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럼 맨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위쪽의 그림은 구약이고,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다윗 왕조 500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나라. 근데 이 제사장 나라는 그게 그냥 유대인의 나라, 다윗의 왕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또 공동서신 핍박의 환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복음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 40년과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편지를 나누며 승리했던 그 시대,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 또 페르시아의 7권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 시대의 역사, 이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시대 400년 그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역사,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이어가는 그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성경 66권을 그림으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세 가지 중요한 중심, 그리고 신약의 세 가지 성경의 중심 분류를 하고, 그것의 끝에, 화살표 끝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 66권을 이미지화해서 중요한 6개의 중심 의미, 그리고 그 중간사, 이걸 통해서 7개의 큰 뭉치, 7개의 큰 기둥, 7개의 큰 의미들을 가지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의 커다란 세 개의 주제와 그러한 기둥이 있다. 그리고 신약에 커다란 이 주제와 기둥들이 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림을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경 한 절을 붙잡고도, 성경 한 장 한 절을 붙잡고도 우리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에 내게 주신 한 절의 말씀, 인생에 내게 주신 한 절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올해 제가 말씀 뽑는 거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네, 잘 가지고 계시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수많은 말씀 중에 한 절의 말씀을 딱 내가 말씀 뽑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 하나님 새해 이런 마음을 생각해 하시구나. 어쩌면 나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혀진 말씀인데, 아,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올해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 한 절이 루터를 루터 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존 웨슬리를 회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절의 말씀이 사역에 중요한, 저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 나름대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때는 제 청소년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학계, 의학이나 약학이나 이쪽에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이 그러시면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는데 누가 가야 될까? 자꾸 그러시는데 보니까 네가 가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말씀의 부르심 속에서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또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청소년기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 둘째 딸이 어쨌든 그런 일을 해요. 이제 간호사의 길을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한 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알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해도 그때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통성경학교, 통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체로, 그리고 소리내어서, 그리고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가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대로 이 성경, 오늘 주제가 성경과 영성인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원역사, 족장사, 그리고 어디까지 했어요? 임예국과 민족의 발화까지 3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제 첫 번째 큰 단어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6개의 기둥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 이 모세오경을 또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이런 주제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미를 몇 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영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크게 읽어 보실까요? 1번 시작. 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얇은 책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이 얇은 책이 아니라 성경이 두꺼운 책이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장수로, 성경의 권장수로 1189권장이니까 66권이고,
책 권수로 66권이고 장수로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책이죠. 성경이 분류한 그 권과 장수로 봤을 때에 성경은 결코 얇은 책이 아니라 두꺼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얇은 책이냐?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큰 글씨 가운데 있는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The Bible is a thin book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는 건지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는 건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성경은 우리는 성경책은 너무 무거워요, 두꺼워요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 성경을 한 번에 읽는다고 하는 의미, 이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 한 번에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집중해서 읽으면 10년이 걸린다고요? 주여. 성경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3, 4일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3개월에 성경을 8번 썼다고 그러던가 필사를 창세기만이 아니라 66권을 석 달 동안에 8번인가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는데 가능해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3, 4일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니까 아멘 하세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석 장 정도 읽으면 일독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에 일독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30장 정도를 읽으면 1년에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 한두 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면 사실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1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 동행 365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한 장씩 읽어 보내드리는데 그냥 이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뚝뚝뚝 건너뛰어서 가잖아요. 그게 지금은 지금 짝수 홀수 2장, 지금은 홀수권의 2장씩을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1년에 10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집중해야 돼요. 성경 펴놓고 졸거나 성경 펴놓고 저기 상상의 세계로 가고 이러면 한 장 읽기도 힘들죠.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성경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3년에 한 번만 읽으셔도 감사한 일인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1년에 2번, 3번, 10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좀 성경을 열심히 읽자. 왜냐하면 성경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읽기 힘든 게 아니라 성경은 얇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인데 이게 도서관 하나를 다 채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66권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책으로서 성경은 아주 얇은 책이다. 의미적으로 얇지 않지만 그 의미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보면 너무나 얇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껍다 생각하면 한 장 읽는 것도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얇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더 많이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은 얇은 책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둘째 한번 큰 글씨로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글씨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은 말이에요, 글이에요? 성경은 말입니까, 글입니까? 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성경은 글이잖아요. 문장이잖아요. 문자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글로. 왜냐하면 지금은 말을 남겨두잖아요. 말을 남겨줄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음성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었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글로,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전에 모세오경, 이것이 사실은 문자로가 아니라 구전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암송해서 그 말씀을 다 이어서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을 다 읽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면서 이 말씀이 1000년을 2000년을 이어온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책을 잃어버렸어도 이 성경을 전수해오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편지 글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편지 글을 읽을 때에도 문자와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 목소리를 연상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유일한 책이다. 가치가 있는 책이다. 낭송하고 그리고 암송할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소리내어 읽을 때에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 이러한 영성 훈련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요. 말씀을 쪼개서 읽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을 쪼개서 구분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 기도의 훈련, 영성 훈련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소리내어서 읽는다. 제가 말씀동인 365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시간이 1시간 이상, 1시간 반 걸려요. 때로는 더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적게 걸릴 때도 있고, 보통 아침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카톡이 이렇게 좋은 도구인데 그렇게 시간 매일매일 다시금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지만 또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어 드리는데, 짧은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어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400여 명에게 이게 보내는 게, 아침마다 보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넉 달, 5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소리를 내어서 제가 성경을 읽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도 소리 내어서 읽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영상으로 보는 분도 아멘 하실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소리내어 읽어보신 분이고, 아멘 안 하고 계신 분은 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중되는 것과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내 마음 생각과 내 영성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동인 365 해서 말씀을 읽자, 말씀을 소리내야 녹음이 되잖아요. 내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내가 녹음한 것도 들어보고, 내가 녹음한 걸 다시 들으면서 반복해서 성경을 듣고 있고, 또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내는데 성경 녹음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우리 가족도 우리 애들이 지금 저기 미국에 있잖아요. 큰 딸은 저기 뉴저지 뉴욕 쪽에 있고, 작은 딸은 저 워싱턴 밑에 버지니아에 있고, 여기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 14시간 가야 되는데 매일 성경을 나눠요. 우리 성도들과도 나누지만 우리 가족 단톡방에 매일 성경을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중에 365를 나누는데, 그런데 요즘에 하나의 적지 않게 지금 조금 파장을 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샤우팅이라고 하는 건데, 샤우팅이라고 하는 얘기는 외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운동을 요새 일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이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해서 읽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성경을 통독하고 막 이렇게 일독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일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막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고 하는 고백을 다른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내가 강건해지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동행 365를 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고, 저에게 수십 명이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는데, 매일매일 보내는데, 분명히 작은 부분을 보내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이 시간이 쌓여지고 성경을 1번, 2번, 3번 소리내어 읽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예전에 그 천자문 서당에서 막 하늘 전 다시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소리내어 읽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문을 해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의 영적 삶을 소리내어 읽을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단지 글로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시면 성경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중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읽으면 1년에 10독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믿어지시면 아멘.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봐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1년에 10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한다,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을 집중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게 작지 않은 일인데요, 성경을 1년에 10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중요한 책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1번 정도, 1년에 10번 성경을 읽는 일에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40과를 또 올해 1년 이 수요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역사적인 흐름과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한번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루에 1-2시간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30분이라도
지금 우리가 말씀 동행 365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만 읽어주셔도 담임 목사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10번 읽자고 하루에 30장 이상 읽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루에 한 장만 읽어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게 현대 목사의 목회 현실입니다. 아니, 정말 너무 말씀을 펴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만도 신앙생활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1년에 10번 성경을 읽어보자. 하루에 1시간 이상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도 삶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큰 글씨.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과 내 기분과 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시적, 공시적, 성경 읽기를 통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으로 살펴서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양적인 것은 뭐냐면, 서양적인 공부와 서양적인 방법은 시대를 구분하고 문학 장르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서양식 방법이에요. 동양식 방법은 뭐냐면 그걸 말해야 하나, 다 그런 거지. 이게 뭐예요? 동양은 감성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알고 이것저것을 알 때 뭐가 오냐면 이 감이 오는 거죠. 느낌이 오는 거죠. 심정이 오는 거죠.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 코, 입,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습관, 스타일, 이런 걸 분석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보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이 사람은 또 저녁이 되면 무엇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해서 하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면에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동양적인 정서, 우리 정서에 특별히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10년, 20년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차도 마시고 10년을 지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애니어그램 무슨 형이고 이런 말 아니고 그 사람 좋아. 그지? 그 사람 말이 필요 없어. 진국이야. 이게 뭐예요? 분석적이고 그런 건 없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알았을 때, 이 심정이, 마음이 통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은 진국이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저럴 때 누가 아무리 어떤 이유를 말해도 어떻게 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21년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10년, 15년 지나니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혹시 하면, 그런 일도 없지만 담임 목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초신자도 에이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이거 어떻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에이, 누가 아무리 보고 들었다고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왜요?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통이라고 하는. 근데 그건 뭐냐면 통한다. 우리가 그러죠.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얼굴 한 번 보면서 5년을 같이 한 달에 한 번 얼굴 봤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매주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의 이러저러한 일을 나누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5년 10년 지나가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얘기를 해도 안 해도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어드리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면들, 삶의 순간순간 생활의 영역 속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매 시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도전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더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창세기를 바라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사무엘상을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이게 말씀이 가슴속에서 그냥 뛰어나오고 말씀이 그냥 느껴지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가고, 하나님의 마음 매일 수시로 풍성하게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개인, 가정, 민족, 모든 민족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이 복된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 부응할 때, 성경이 부응하고 말씀이 부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융성해지고 그 대를 이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교회가 부흥했고, 그 나라 역사가 부흥한 것을,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므로 말씀의 비전을 내 자녀들과 가정 위에, 말씀의 비전을 공동체에, 말씀의 비전을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인류를 향해서 그 말씀의 비전을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으로 읽고, 전체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5가지 했던 주제를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1. 시작. 성경은 얇은 책이다. 2.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3.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5.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올해에는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세울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요즘 말로 게임 오버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세상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야, 내가 말씀에 이런 은혜 받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은혜 주실 거야. 너 이 말씀 붙잡아라. 자녀들에게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기초를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도록, 자녀들 다 컸어도 지금 말씀을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보내고 내 말씀 녹음 들어라. 너도 소리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 이 통성경을 나누면서 성경을 전체를 읽어가고 이해해가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한번 목표는 내가 올해에 성경을 한번 10번 읽어보리라. 아멘.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리면 뭐를 그려요? 고양이를 그려요. 그런데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생쥐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올해 성경 일독한다 계획하시고 잘 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도전해 보면 내가 올해 성경 일독하는데 계획했는데 일독을 한번 더 해보자. 아니, 한번 정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해가 되자. 수요일은 금을 캐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금을 캐는 시간이,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면 금광의 보화를 캐내어 가는 건데, 그러한 영적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두 손 들고 마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지 중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과 가정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줄었는데 오늘 또 늘어났어요. 이게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또 이 지역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말씀의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 배진교 선교사님과 가정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의 어려운 때에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 땅을,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 지혜와 열심과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아멘.